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산수 시간에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산입니다. 사칙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이 나눗셈을 할 때 이 계산이 맞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이 검산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검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너무나 이상적인 명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존재하기에 때로는 원치 않는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검사는 바로 이때 필요합니다.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그냥 묵혀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만 죄를 고백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도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의 돌이킴에서 완성됩니다. 삶의 돌이킴까지 포함된 회개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검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삶의 변화, 삶의 돌이킴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말해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분함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혜성처럼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혈통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그릇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이 바로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여기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삶의 돌이킴입니다. 삶의 변화이죠. 이것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충분히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검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라고, 내 어머니가 권사라는 그 타이틀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믿는 자다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이후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삶의 행위로 그 사람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곳이 주님의 심판 보좌 앞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기준을 요한계시록은 행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렇기에 참된 믿음의 유무는 그의 삶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있도록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단순히 입술의 고백, 뉘우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돌이킴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검산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바로 그때 진정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명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방법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설교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내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쉽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 때로는 적지 않은 손해와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삶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 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고 또 그러한 삶을 내 삶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 삶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여 검산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삶의 돌이킴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언젠가 서게 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였노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일상의 회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민주주의 투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